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늘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말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필경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다가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건 맞지만,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는 것, 야다, 그리고 이 지식, 이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거나 동의하거나 이해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고 알게 되는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우리 수원 하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하나님 만남 수양회예요. 신앙의 핵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에 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머리로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많은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게 신앙의 관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되신 하나님, 진리가 되신 그분, 인격이시고 영이신 그분을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와 그 아들의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완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포한 말씀을 이후에 세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쇠마였던, 소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세 가지 명령합니다. 첫 번째, 주야로 묵상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라. 두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세 번째,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냐면 앞에 있는 두 가지,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려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독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볼 때 가장 많이 성경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한 가지는 묵상하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잔소리 같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원 하나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끼니 이 묵상집을 구입해서 날마다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우리 지나가면서 늘 얘기해요. 왜? 제 말씀 95%는 다 묵상에서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거 전부 묵상하는 시간에 받아요.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이지 기초가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간사들한테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끼니 다 팔렸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 구입했냐? 제가 어저께인가 지나가는데 박스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한 박스가. 분명히 다 사갈 걸 예상하고 미리 구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끝나고 아직 이 끼니를 구입 안 한 사람은 회개하시고 가시다가 꼭 구입하셔서, 할렐루야. 11월 이제 절반 지나갔는데 앞으로 11월 반 남고 12월도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꼭 구입하셔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인 교통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을 받는 거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다 보면 이제 깊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와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장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대로 초지일관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획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지정의적인 혼적인 역할, 갖고 있는 경험, 노하우,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모든 거기에 정렬시켜서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된다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제가 오늘은 지금 약간 좀 강하게, 뭐 평소에도 강하게 했지만, 그 쓸데없는 신학이나 이런 거 여러분 거기에 뺏기지 마시고. 아니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뭔 신학이 필요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했는데 니네들이 내 양이니 구원받은 나를 목자로 믿고 따라오는 양이니 그러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다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목자 맞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뭘 들어야 한다?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예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다 아무리 검어도 주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산이 막고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실제적인 교통 가운데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수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다루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거나 행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편리에 따라 우리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막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장 완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에스겔 20장 11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다 아시고 또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다른 말로 하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최선을 우리보다도 그분이 더 정확하게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는 결국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길,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길로 가야 사는데, 이 길로 가야 생명을 얻고, 이 길로 가야 풍성한 삶, 안전한 샬롬이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인도하시는 음성,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 끝은 멸망인 것을 본인들은 못 보죠.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의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잘못 갈 때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에스겔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얻어맞고 두 번째 얻어맞고 난 다음 세 번째 얻어맞는 중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이 힘이 모자라서 남한국 유다를 쳤다가 그만두겠습니까? 왕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왜 대충 건들다가 돌아가냐고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비용 들여서 왕이 친히 왔는데, 자기가 신뢰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왕이 그 옆에서 죽치고 있는데 왜 그걸 1차로 치고 돌아가고 2차로 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좀 돌아오려느니, 또 한 번 맞으면 좀 돌아오려느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32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전 지금도 기억나요.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진짜 악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잔인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너무 악한 짓을 한 그거 나왔길래 제가 그냥 하나님, 저런 놈은 용서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저런 놈이 심판하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악인을 보면서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데, 죄인인 우리가 보더라도 이놈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은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보면서도 돌아와. 나는 너희들이 죽거나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 돌아와.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 같았으면 다 죽었지 벌써.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원띵,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완전하고 풍성한 그 삶으로 돌아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닌가요? 대답이 갑자기 작아져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너무 골치 아프면 그냥 다 없애버리겠어. 다시 해버리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적이 뭐 따로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지. 근데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질 않아요. 어메이징해 진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몸부림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마음의 태도가 본질이라고.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거 아는데, 자기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그 죄의 본성을 아는데 어떻게든지 그걸 꺾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싶어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오셔서 제게도 역사해 주세요. 이 부르짖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바벨론에서 얻어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은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헬라 제국에 얻어맞고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북방에 있는 셀리큐스, 남방의 부톨레미 여기에 얻어 터지다가 나중에 지중해에서부터 그 강대국인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계속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복판에 처참하리만큼 자기 백성들이 유린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전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천국에 가야 할 모든 대가지불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으니 나를 믿고 내 공로 의지하여 너희들은 천국 백성 되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나를 통하여 들어가라고. 그리고 지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우리를 그분이 성전 삼아 나사렛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거와 사뭇 비슷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로 얻어맞고 2차로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렇게 끌려간,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1차 때는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가고 597년에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가고 5년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함께 끌려온 포로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정확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넷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갖고 아홉째 해, 이거는요 여러분 589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3차로 예루살렘을 언제 치냐면 588년에 칩니다. 588년에 쳐서 2년간 토성을 쌓고 586년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해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3차로 공격할 바로 전해, 1년 전 589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공격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2절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나는 판이에요. 완전히 끝나는 판이 이제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지난 4년 5년 동안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년이면 바벨론이 3차 공격하고 2년 동안 토성 쌓다가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요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또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도록 하시는데, 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이고 어떤 우리의 논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처음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내 눈이 기뻐하는 자를 내가 칠 거다라고 할 때만 해도 막연했죠.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누군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장례의 절차,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그대로 받아서 받은 즉시 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눈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에스겔은 알게 돼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예요. 왜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눈에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처음에 아내라고 얘기하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미라고 봐요. 에스겔이 아내를 볼 때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내 눈에 너무 기뻐하는 아내.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던 아내.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취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슬퍼하지 말고 초상 음식 먹지 말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 과정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참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어도 그렇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의 종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를 메시지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왜? 우리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에스겔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에스겔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나대면서 요청하지 마세요. 주변에 사라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요. 제가 제 안에 없으면 전 뭐 끝나는 거죠. 주님, 예. 저기 있는 분에게 시키세요. 뭐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에스겔이 18절 후반에 보인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에스겔이. 이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뭐 순종의 끝판왕. 그냥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돼서, 이게 오래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제가 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도 레마를 받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소스를 통해서도 레마를 받아요. 그날도 너무 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막 잠을 깨야 되니까 잠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 드라마를 한 5분 줄여놓은 그 사극입니다. 사극인데 제가 그거 보다가 진짜 레마가 열렸어요. 레마가. 그 드라마 배경이 뭐냐면, 이게 왕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폭군이 아닌 뭐 잔인하게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는 난리를 치니까 이제 개혁파들이 일어나 가지고 왕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균관 생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배운 것과 다르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에 왕을 보필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이것을 평생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의 삶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딱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배운 거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배운 것과 다르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듣다가요,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진짜 그냥 일어났어요. 그 대목에서 이거다, 이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만 적용한다면 예수님 벌써 오셨다. 다 끝났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따라 해야지 뭐 내가 시키는데 지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다르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이 약해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다르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 다 알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계시 없어도 괜찮아요. 대단하고 놀라운 거 잘 몰라도 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말씀은 내가 깨닫고 내 안에 확신한 진리의 말씀만큼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정직하라면 정직하고, 나누라면 나누고, 거룩하라면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진리의 말씀, 내가 그래서 그냥 줄줄 머리에 새기고 암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만큼은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상상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겠어요? 에스겔이 지금 생각이 정리돼서 순종했겠습니까? 마음이 정리돼서 순종했겠냐고요. 에스겔의 감정이 평온해서 순종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에스겔이어도 그렇지. 감정이 격동되고 생각이 혼란스럽고 마음은 온통 갈기갈기 찢어 주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는 딱 한 가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평온했겠습니까? 생각이 정리돼서 보내셨겠어요? 마음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신앙의 끝판왕 단순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숙함, 영성, 능력 있는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는 삶, 뭐라고 갖다가 붙여도 결국 모든 신앙은 딱 하나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삶이 딱 정리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리된다. 딱 세 단계.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한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단순하잖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한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말씀드린 희낸이잖아요. 희낸이. 주의 종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동의가 되지 않아요. 감정이 따라가지 않고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나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선을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나를 향한 최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이제 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함께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자기가 기뻐하는 그자가 죽을 때 슬퍼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장례 행하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더니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는 백성들도 이게 뭔가 이건 뭐 이게 평범한 이게 일은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묻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에스겔이 자기 눈에 기뻐하는 자가 죽어도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듯 이제 곧 남왕국 유다도 1년 후에 588년에 침범을 받아서 2년 동안 도성을 쌓고 586년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그때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도 이제 이번에 끝나면 끝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 항전을 한 거예요.
거의 뭐 남한국 유다도 아주 뭐 그냥 막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 조그만 나라 하나 먹는데 2년 동안 토성 쌓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 일을 행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토성 쌓고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586년에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고. 뭐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울 겨를도 없고 슬퍼할 겨를도 없고 아파할 겨를도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잃은 것을 비유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그렇게라도 풀어야 합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해야 후세라도 살아요.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라도 삽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음 세대까지 다 죽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메시지가 돼서 다음 세대만큼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어마어마한 민족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뭐 전 세계 막 그 노벨상 받고 뭐 어마어마한 민족이다. 여러분, 절대 그딴 소리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 교육할 때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얼마만큼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짓밟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아주 또렷또렷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렇게 해야 다음 세대라도 살아.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잘 보면 무너진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된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기뻐하고 사모했던 성전, 저들의 마음에 소중하게 품었던 성전,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처소가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둘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밟으신 거예요. 이방의 발에 더럽혀지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으라고. 그 이후 지금의 2000년 전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벌거벗기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 되어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죄인인 우리가 이 메시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24절 후반부, 27절 후반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27절 후반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여호와예요? 당신의 영광보다도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시는 여호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 조호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여호와라고 할 때 사용했던 의미는 여러분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딱 두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선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그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축복으로 아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말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매를 맞고 얻어맞아 다 잃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혹시 두 번째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경우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경우가 더 많았는지. 젊은 애들도 지금 벌써 웃고 있어, 여기 앞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첫 번째를 통해서 아는 게 훨씬 축복이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경우 경험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고, 그리고 비로소 아, 주님은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저들로 하여금 나의 말에 경청하도록 하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저들을 위하여 예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 아까 계속했던 찬양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프로바이드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그 길만 오면 준비한 그거를 막 이제 부어주시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딴 데로 가. 이 일로만 오면 아버지가 준비한 거 오면 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절로 가. 그리고 또 그냥 가면 또 아무 말 가면서 또 온통 불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 계시되면서, 그러니까 일로 오면 되는데 절로 가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심장마비 안 걸리신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어떻게? 그 때로는 잘못 갈 때 하나님이 터치하시죠. 톡, 돌아가도록 톡.
돌아가는 다시 좀 세게 치시죠. 뭐 퍽. 도대체 얼마나 맞아야 제대로 돌아올려나. 예.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네. 너도 잘해, 너도 잘해, 너도. 저도 몇 번 돌아온 적이 있죠. 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신실한 여호와.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계시를 좀 이 저녁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정말 딱 정렬되어 날마다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몸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일 답답한 인생들이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해피면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둘이 같이 교회 나가는 사람. 제가 그걸 봤거든요 몇 번. 제 입에서 이 주님 절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제가 부드럽게 얘기할게.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축복과 은혜 그 공동체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몸으로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것끼리 또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나가버려요. 오대로 가지 오대로.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신 그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쫓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제안하고 또 도전 드립니다. 끼니 말씀 피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세요.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세요.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 영이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순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돼도,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은 것 같아도,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이 말씀과는 전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일지라도 그 모든 걸 쳐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결국은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냥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의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요. 지정의적인 합리적인 사고, 이성, 경험, 생각들, 가치,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딱 한 가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내게 뭘 얘기하시고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춥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몽학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대가지불이 있더라도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 그것이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가지쳐내실 때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문제를 드러내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 안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정렬하여 맞추기만 하면,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시간 딱 한 가지 외칩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맞추기를 결정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말씀 앞에 반응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신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실제를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이 감동이 있어요. 왜 꼬이냐고요? 왜 안 되냐고? 왜 답답하냐고? 왜 내 삶에는 지긋지긋하도록 일이 안 풀리냐고요?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쪽으로 방향을 틀진 않잖아요.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진 않잖아요. 언제까지 그 지긋지긋한 답답한, 해결되지 않는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있지만 결국 이것이 정렬되어 그 말씀 앞에 딱 반응하게 되게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 말씀의 기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게 제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단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 단 하나도 실수가 없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